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십니다. Jesus is answer. 예수님 그분이 곧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베이비일 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계시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더위에 지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여보게,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러 갑시다 그랬대요.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그랬대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아기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박사와 예수님께 찾아온 목동들과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역사들이 그들에게 그리워지면서, 아, 정말 주님이야말로 아기 예수이지만 그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해결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재밌는 말로 예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안고가 없으면 찐빵의 맛이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없는 삶은 마치 없는 삶이요 의미가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떤 일이 내 인생의 앞길에 닥쳐올 줄 모르는 그런 때에 만약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우리의 마음의 친구가 되시며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혼인잔치에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직 혼인잔치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잔치의 생명은 끝나며 잔치의 흥도 깨버리고 그 혼인잔치는 완전히 무산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지고 없어졌으니 온 가족과 신랑 신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겹게 이 혼인잔치를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가 흥겹게 마친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보다 낮은 것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니 최상품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도 예수님이 만든 것만큼 못하겠지요.
예수님이 만든 최상품의 포도주를 끝까지 마시었으니 그들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것보다 더 나중 것이 좋았고 끝까지 좋았던 그런 경험을 이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처음은 좋지만 나중에 변하는 것들이 많지요. 음식점이 왜 잘 가다가 문 닫습니까? 처음에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데 조금 지나서 배가 좀 부르면은 꾀를 내고 처음 때보다 맛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음식점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가구도 새 것이 오래 갈 수 없고 집도 새 집이 좋지만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처음 것은 다 좋았으나 나중에는 점점 퇴색지어지고 타락지어지고 변해버리는 것들이 세상 것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종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 내놓은 포도주보다 내놓은 포도주가 더 사람에게 더 기쁨과 진짜의 아름다움을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수 처음 믿으면 교회 처음 가면 서먹서먹하고 좀 이상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깊은 기쁨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순교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가 삶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서 내가 오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종교인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Jesus is answer. 처음보다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며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뀌며 다투고 시기했던 것이 화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며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며 수치스러운 마음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며 가정도 지옥이고 내 마음도 지옥이고 가는 곳마다 지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천국으로 화하지니 나쁜 것이 변화났던 것이 더 좋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첫째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간됨이 좋아집니다. 본성이 나아집니다. 인간의 사람됨이 좀 나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먹으면 믿으면 좀 나아지지 않아요? 모든 게 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 그런 말이 있지요. 개꼬리는 끝까지 개꼬리란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지. 아유, 저 사람 개꼬리 같은 사람이야.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지. 희망이 없다는 말이지. 얼마나 절망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재봉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죽을 때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흉악죄였지만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새 사람 되어서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개꼬리는 영원히 개꼬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변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성도들 여러분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성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추잡하고 더럽고 비겁하고 참 별로 별볼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는 고결한 인격자가 되고 덕망이 높은 인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장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귀한 인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부드러운 말하는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행복하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장되고 자랑하기 좋아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궁핍한 사람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못해. 뭔가 자기가 궁핍해. 그러나 주님 안에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며 덕을 쌓습니다. 항상 독한 말을 하며 비판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비통함과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인생이 너무 비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진실되게 평화의 말을 하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며 마음에 담대하고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헛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 그러나 주 안에 그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주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을 말을 들 줄 아는 것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다 뭐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있는 그들을 내놓을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9장 찬송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오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로주로 변하는 것은 마치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맛이 더 좋게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취미와 세상적인 것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므로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맛을 단 곳에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삽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참된 인생의 맛을 미며 옛날의 맛을 들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다 제쳐놓고 포도주의 맛, 밋밋한 물의 맛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포도주의 맛을 느끼며 주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기분 좋게 사세요. 포도주 조금 먹으면 기분 좋지요. 얼굴이 벌개지고 말이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타락하지는 않죠. 너무 그냥 취하면.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을 주고 신진기에 타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질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가치가 있지요. 물은 가치가 없어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삶을 삽니다. 내가 예수 안에 변화진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삶을 삽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아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같이 산 나이는 몇 살이며 짐승같이 산 날은 몇 살이냐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지요. 예수님처럼 순전히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서러갈 때에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하는 그런 포도주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선사하며 내 가정과 내 삶에 참다운 기쁨과 보람과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아름다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가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 갖다 나누어 주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최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내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이 있어요. 종은요 노가 없어요. 주인의 말에 예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능력의 삶을 사는 데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서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수도원 원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님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무조건 여기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규칙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말라 비틀어 박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땅에 심고 물을 주어 싹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이 마른 막대기요.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순종해야지. 땅에다 심었습니다. 먼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 가서 먼 곳에 가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그 나무에 줍니다. 정성을 다해 줍니다. 혹시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날까?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실망스럽지만은 내가 수도원에서 수도원장하고 약속했으니 그 말대로 순종하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이집트의 나일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마른 막대기에다 물을 줬어요. 3년이 지나 세월이 가니까 놀랍게도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물을 채우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고 싹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절망적인 삶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은혜와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Jesus is answer. 주님은 여러분의 해결사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복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